그런 사람을 본질적으로 신을 향한 태도 가운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에 서론을 하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 도망가고 피한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좋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신적 존재를 강하게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서에는 그런 인간의 다양함이 그렇게 묻어나 있구나.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얼굴을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신적 존재를 간절히 찾기도 하는구나. 여러분들 지도 하나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과는 또 다른 지도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욥과 옆에 예루살렘이 있죠. 저기 장소가 지금 요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한 1000km 정도의 거리고요.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한 400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길에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가는 길에 배편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스는 당대 최고의 번영의 도시였거든요. 저곳에서 모든 무역의 중심이 이루어졌거든요. 물질 문명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다시스를 향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 최선의 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곳,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이 없었던 그곳 잘 갔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 그런데 BC 722년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BC 730에서 750년경 사이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BC는 앞으로 간다고 했나요? 뒤로 간다고 했나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BC는 여러분들 가장 최근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BC 750년경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까? 722년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까? 750년이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750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750년에서 73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22년에 멸망하기 이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의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희가 회개해라.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민족 반역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 나라에 가서 용서를 구해, 그 나라는 망해도 싸잖아. 그 나라는 차라리 없어져야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 나라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극히 인간적인 것 같았지만 합리성도 있었고요, 타당성도 있었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도 조금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이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야 하는 이유가 10가지, 니느웨로 가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도 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우리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늘 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다시스로 가야 하는 그 10가지 이유, 니느웨로 가야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그것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본문을 계속 이어서 그런데 다시스로 향해 순풍을 하던 그 요나의 배는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을 만났고 큰 폭풍을 만났고 배가 깨지게 되었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요나가 만나게 된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지게 된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받은 것입니까? 우리 권사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징계. 물론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 수많은 신학자들, 성경 해석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징계에도 여러 가지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멸망받기를 원하는 징계, 그리고 또 한 가지 징계는 그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는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징계는 그 사람이 진짜로 멸망받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성도님들하고 좀 함께 알아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함께 한번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징계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6절, 7절, 8절에서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확증이다. 9절에서는 징계는 자녀가 순종하기 위한 방법이다. 10절에서는 징계는 유익을 주기 위하십니다. 11절에서는 징계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들 제가 사지선다의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을 하나 찾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이 원하는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번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라는 그 말 자체가 마음을 어렵게 하죠. 우리는 징계라고 하면 어떤 잘못한 것의 대가,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엔 징계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징, 하나님의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랑을 언급할 때 이 징계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바람, 큰 폭풍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징계로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5절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배를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기의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배였죠.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에 있던 우리가 사실인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이타닉호는 세계의 축소판이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의 축소판이다. 그러면서 물질 문명, 인본주의, 쾌락, 성공과 번영, 또 그 반면에 가장 어둡고 춥고 소외된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등실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100달러였대요. 당시에. 근데 여러분들 3등실의 가격은 몇 달러였는지 아세요? 38달러. 100배가 넘죠. 저 배 하나가 그래서 세계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축소판의 상징이었던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침몰 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호가 생각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1620년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들 신대륙을 향해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들 항해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메이플라워호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지금의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타이타닉은 물속에 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메이플라워호는 이렇게 수선이 되고 복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찾아가는 바로 그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배가 그 메이플라워를 그렇게 복원한 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탔던 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탔던 그 배. 그런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는 물질 문명을 찾아서 성공과 번영을 찾아서 떠났던 그 요나의 배는 여러분들, 저는 어떤 배일까라는 의문들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느리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탔는데 그 배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신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흔히들 여러분들 왜 제가 배에 대해서 묵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을 항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해. 신앙의 항해다.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는 메이플라워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니면 우리의 의도대로 타이타닉과 같은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타고 있는가? 성도님들, 신앙은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잡으시는 그 배를 타든지,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으켜 하셨다고 하는 그 폭풍이라고 하는 징계는 요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징계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몸을 실은 요나를 마지막이라도 붙잡고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큰 폭풍, 자비의 큰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한 사람에게 내민 그 손길이 바로 오늘 요나에게 주어졌던 큰 바람과 큰 폭풍의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만난 배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죠.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았다시피 그 배를 탄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부르며 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서 부르짖는 각자의 신들은 죽은 신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아무리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그 신들은 살아 역사할 수 없는 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에 타고 있으며 어떤 신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그 배에서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다른 신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 배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스에 탔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백성들의 반응이 있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이었죠. 여러분, 이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고가의 물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애장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스에 가면 팔려고 했던 물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그런 시작의 미천도 바로 이 물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큰 폭풍과 큰 바람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가볍게 하려 해도 폭풍 속에 배는 그 위기 속에서 소망을 잃어갔던 것이죠. 각자의 신을 부르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 위기를 만났을 때의 반응들,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 속에 표현되는 어쩌면 나약한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도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는 대조적인 한 장면이 이제 오늘 요나서에는 등장을 해요. 요나서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더 이제 흥미진진하긴 한데, 요나서에는 그 비유와 대조가 적절하게 좀 그렇게 있는데, 이 배 위와 배 밑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지금 갑판 위에서는 삶에 지금 처절한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판 밑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배 지하에 위기를 만난 한 사람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가파리의 사람들이 큰 바람과 큰 폭풍과 배가 끼질 위기에 놓여 있지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목사님, 요나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구절을 여기에도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근데 그 구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이 구절은 거기에 적용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배 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나의 가라앉아 있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데 깊이 잠든 것은 요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요나의 영적 상태는 깊이 가라앉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각자의 신들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몸부림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몸부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깊이 가라앉아 있고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배가 지금 깨져서 곧 난파될 위기에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너무나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에 탄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각자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물품들,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 재앙을 위험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는 제비를 뽑으며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렇게 찾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요나가 뽑힌지라. 여러분들, 잠들어 있는 요나의 영적 상태는 요나 자신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깊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깊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신 징계의 이유인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요나의 영혼을 깨워서 그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폭풍, 큰 바람, 배가 깨질 위기와 위험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가 그 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가오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신학자 C.S. 루이스의 목사님의 이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쁜 울림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다가오심. 또 다른 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부할 수 없는, 지치지 않는 그분의 다가오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요나에게 찾아온 큰 바람과 큰 폭풍과 생명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다가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영적 수면의 상태에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 한번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을 찾아보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남은 2022년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모세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바로 이 세계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 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느냐?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일은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요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위기를, 이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내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같은 존재를 찾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것들을 버린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폭풍과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는 fear,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나의 영혼의 수면 상태에 잠들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이 바람을 멈추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과 15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여러분들, 그 배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가라앉아 있고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한 나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을 안 하려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부 모임 가운데 한 청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귀는 친구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헤어질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이 시대에게 너무나 풍조에 있어요. 혼전 순결을 자꾸 이어간대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기도하다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스로 가는 데라면 뛰어내려야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을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뛰어내리셔야죠. 그 배에 타면 절대로 우리들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나처럼 배에 뛰어내리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블유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결단 2022년을 3달 남겨놓은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